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12월 26일입니다.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이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이 거룩한 기억과 기쁨의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 이 천국의 잔치를 통해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함께 계시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하며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아낌없이 베푸신 생명의 선물을 인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도록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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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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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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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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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응답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를 깊이 돌보심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를 다 쏟도록 우리를 초대하셨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을 믿고 주님이 항상 주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소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간구를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대신 주셔서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이곳에서도 누리며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철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의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소년 예수님이 행방불명이 된 때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은 선교사 누가입니다.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 축제를 위해서 매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신앙이 돈독한 분들이었죠.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이내에 거주하는 성인 유대인 남성은 매년 유월절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보다 멀리 사는 남성은 일생에 한 번 가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여성들은 전혀 순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는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 말해주죠. 마리아는 일부러 갈 필요가 없었지만 함께 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은 약 80마일이었고 상당한 시간이 걸렸겠죠. 누가는 네 복음서 기자 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침묵합니다. 이미 어린 메시아에 대한 많은 전설이 퍼졌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종종 위대한 인물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출처가 불분명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흙으로 새를 만드시고 그 속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새가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동네 불량배가 예수님과 싸우려고 했으나 예수님께 주먹을 휘두르자 그의 손이 말라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입었던 겉옷은 키가 커질수록 마술처럼 길이가 늘어났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 중 하나에서 예수님은 몇몇 아이들을 때렸다가 다시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처럼 과장된 이야기는 항상 위대한 인물들에게서 나타나죠.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세심한 역사가인 누가는 성전에서 토론하던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생애에 꼭 포함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12살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데 데려갔어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예수님이 12살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유대 문화에서 성인이 되기 직전이에요. 유대법에 따르면 자녀가 일정한 연령이 되기 전에는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것을 바트 미츠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트 미츠바는 유대 경전인 그 미슈나 그리고 탈무드에서도 언급되어 있죠. 어떤 책에 보면 아이가 이 의식에 참여하는 연령을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로 명시하고 있죠. 이 나이는 어떻습니까? 대략 지금의 사춘기 나이와 비슷하죠. 바트 미츠바 후의 아이들은 율법을 지키고 이제 사업을 배우고 유대교의 큰 잔치에 참석하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나이였다는 거죠. 12살은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성년이 되기 직전의 나이였어요. 그 시대와 그 문화에서 12살 소년은 오늘날 우리가 그 나이에 소년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나이였어요. 소년 예수께서 여자였다면 이미 약혼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면에서 지금과 아주 다른 세상이었죠. 마리아와 요셉은 다른 시대에 살았습니다. 부모는 확실히 12살짜리 소년이 따로 이렇게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소년 예수를 잃어버린 것을 알아차리는데 거의 하루가 걸렸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이르는 어떤 구간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적국을 통과한 것이었는데요. 약간의 위험이 도사리는 힘든 여행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그룹으로 여행한 이유죠. 그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이 먼저 가고요. 남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많은 순례자들의 어딘가에서 예수님이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다음 어느 순간 그를 찾았더니 이 소년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일행 가운데 찾지 못하고 부득불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흘 후에 그들은 성전 뜰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사흘, 이 숫자가 중요해요. 아이가 사라진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들의 아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율법사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고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는 아기 소년 예수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예력과 그리고 대답에 놀랐다고 합니다. 소년 예수의 부모는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정말 놀랬고요. 이내 화를 표현하게 되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이를 태우는지 몰라. 여기서 소년 태도는 부모의 태도를 의아하게 여기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런 다음 누가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말을 덧붙이죠.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때로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가족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가족 간 갈등, 특히 세대 간 갈등은 정말 역사만큼 오래된 것이죠. 나이를 불문하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신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고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될 몇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먼저 어떤 가족도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죠. 윈스턴 처칠은 불후의 명언을 남겼어요. 우리, 그러니까 가족이죠. 우리는 해변에서 다툴 것이고 활주로에서 다툴 것이고 들판과 거리에서 다툴 것이고 언덕에서 다툴 것이다. 아이들이 세상을 부모와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죠. 남편이 아내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갈등은 더불어 사는 우리 인생의 일부죠. 모두가 항상 같은 의견을 가진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이들은 가족 모두가 아빠를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죠. 감히 아빠를 거스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같은 일이 생기고 있죠. 가정에서 훈육이 너무 가혹해서 아이들이 개성을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요즘은 아동학대로 이해가 돼요. 모든 사랑하는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규칙이 있듯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건전한 자율성을 배웠음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허락 없이 성전에 머무셨고 세상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편안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가르침 두 번째는 이 이야기는 가족을 상호 존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걱정했지만 그렇다고 겁먹지 않았고요. 지나치게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이 젊은 가족은 서로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듣고도 마리아를 존경했어요. 그리고 이들 부부가 이 불순종의 시간에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 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왔고요. 소년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했고 마리아는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들은 사랑에 기초한 가족이었고 또한 서로 존경하는 가족이었다는 거죠. 아이들은 도전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는 가정에 살 때 아이들의 삶에 큰 차이가 나타나요. 미국 고등학생 중에 누가 있을까라는 그 설문조사에 선정된 학생들에 대한 연구조사에서 몇 가지 놀라운 결과가 밝혀졌는데요. 이 조사에 선택된 학생들은 학교에서 평균 B학점 이상을 받는 학생이었고 학교 또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이었고요. 리더십이 괜찮은 학생들이었어요. 3,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이 조사에 응했는데요. 설문조사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는지, 불행한 가정에 살고 있는지, 또한 10대 시절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 불행한 가정 출신의 10대들은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거의 5배나 높았고요. 불행한 가정의 10대들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실 가능성이 2배 높았어요. 행복한 가정의 10대 중 2%만이 자살하려고 했고요. 불행한 가정의 18%가 자살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출신의 20%가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한 반면에 불행한 가정 출신의 46%가 그랬다고 시인을 했어요. 불행한 가정의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의 사람들보다 낯선 사람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44%대 30%로 더 높다고 밝혀졌어요. 설문조사는
학생의 종교적 신념이나 소속에 대해 묻지 않았고요. 그리고 가족의 신앙적 분위기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어요. 학생들은 대부분 백인이었고 공립학교를 다녔어요.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작은 마을 혹은 농촌 지역의 연간 소득 3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의 그 소득계층, 중산층 자녀들이었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이 학생들이 미국 청소년의 평균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78%는 학교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고요. 19%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술을 마셨다고 말했고 17%는 지난 5년 동안 상점에서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고 시인했어요. 이 조사는 이 행복한 혹은 불행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에서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엄마와 아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존경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다툼을 하고 서로 얕잡아 보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가정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상호 존중은 가정이 함께 할 때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가족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공동의 믿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알고 고백하고 있어서 이 교훈을 가볍게 놓치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을 그렇지만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기적적인 탄생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증거는 없어요. 그는 여느 소년과 같은 평범한 소년으로 성장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도 분명히 회당에서 그를 충실하게 키우기 위해 제 몫을 다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모두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자란 아이들에 관해 통계를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도 믿는 가정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패키지라는 걸 알아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전혀 잘못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성공적인 육아의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네바라스카주 링컨 대학교의 인간개발 및 가족부서에 실시한 강한 가족이 뭐냐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설문조사에서 강한 가족이 이런 것이다 라는 그들의 프로필이 나타났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 가족들은 서로를 칭찬하고 진심 어린 인정을 해주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감사하고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나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보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식사와 일과 그리고 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스케줄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했어요. 네 번째는 높은 수준의 헌신입니다. 그들은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복지를 높이고 서로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좋은 의사소통의 패턴이에요. 이 가족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서로를 경청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존경할 만했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높은 수준의 신앙이죠. 그들 모두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 각자는 자신이 적어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성공적인 부모가 되기 위해 어떤 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과 헌신과 존경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에요.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청년이 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청소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한 호르몬과 신체 변화를 겪어요. 그때 자녀들은 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시작하죠.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 없는 것처럼 행동하죠.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보다 더 정상적인 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가족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역지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라고 간청했어요. 그들은 성인이 된 예수님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고 있다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누군가 너무 멀리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했던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를 걱정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이 부모, 특히 나이 많은 부모를 걱정하게 돼요. 그것이 가족과 함께하는 이 여행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가족은 마침내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족도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족은 그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예수님에게 헌신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잘 아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죠.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부모가 자신에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가르침이 우리 삶에 충만히 적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뜻깊은 성탄절에 우리 마음의 기쁨,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 용서하는 사랑, 땅의 평화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구원을 간구하오며 모든 사람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굶주린 자를 위한 빵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한 사랑과 병든 자를 위한 치유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보호와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한 지혜가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죄인의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을 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여라
다가오는 주간에도 주님께서 영으로 두루 다니셔서 주님의 백성을 보살피시며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의사, 간호사와 의료인들의 손을 붙드시고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며 구조와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새 창조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으셔서 차갑고 방황하는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를 향한 굳건한 생각과 뜨거운 사랑으로 매 순간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중심에 되지 않고 주님의 목적에 중심을 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